검은 대륙의 성자,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릴 때에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아프리카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있었고, 사회자는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억압하고 괴롭혔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리빙스턴은 돈이 없었고 그는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자 그 바구니를 바닥에 놓은 채 자신이 그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어른들은 나무랐지만 어린 리빙스턴은 자신의 몸을 아프리카 선교에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 앉은 것이죠. 후에 그는 성장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그곳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고난의 땅,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는 그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아프리카인가 하고 물었을 때에 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함께 위로를 나눕니다. 1873년 5월 1일에 뇌출혈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은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이 위대한 인물을 아프리카에서 장사 지낼 수 없다면서 유해를 영국으로 보냈고 장례는 영국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크로멜, 밀턴, 넬슨, 웰링턴 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 안치되어지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귀한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역시 고난과 암흑의 땅 아프리카로 가서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서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교리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긴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 5월 10일 중국 스촨성에서 리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의 공식적인 피해 규모는 행방불명자를 포함하게 되면 약 9만 명에 이르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인명구조 과정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수십 톤의 장애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던 위만만 씨가 발견됩니다. 몸을 웅크린 그녀의 품 안에는 젖을 먹다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애 호흡은 이미 끊겨 있었고 아이와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는 문자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 또 죽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의 사랑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앓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빨리 오셔야 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앓고 있는 나사로에게 속히 오셔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더구나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떨어져 있는 거리는 걸어서 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앓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도 그곳에 더 이틀이나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들 수도 있고 또 그가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속히 그에게 가시지 않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해서 읽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은 다르며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때는 너희가 사랑하는 방식과 때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당신의 방법대로 살리심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해 보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면 이미 따뜻한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만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성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성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나 충성, 성실, 열심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사랑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요구하신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한결같이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진정한 헌신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는 20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도단하게 하소서. 두보라 사사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길 수 없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한 소망을 허락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든 결론은 협력하여 좋은 것을 만드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시고 찾아오시는 모든 은혜는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죽은 제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의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부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으로 약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되며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됩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이 산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에 맞서 신앙운동을 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6년이 넘는 긴 투옥과 고문 일본의 해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와 모든 기독교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정해도 신앙의 양심을 지킨 그분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 주님과 연애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것은 잘 안 보일 수 있단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고난인 것 같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 고난도 필요한 것임을 알았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렇고 보지 못해서 구걸하던 삶을 살았던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질병과 구걸하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혈류증 앓던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주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또 채워주실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큰 출세를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 중에 머리가 좋은 엘리트들을 뽑아 오너라 라고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혀간 것이죠. 갔더니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주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살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도 여전히 경배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바벨론에 가서 출세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했던 벼슬도 빼앗기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은 유익을 위한 삶이지만 응답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믿고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직장인일 수 있고 가정주부 같은 평범한 생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미련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해 보이는 이 길이 부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교수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하게 영접하기 전에 1993년도에 주님의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바라본 교회라는 제목으로 신앙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강연을 하면서 웬만한 교인보다 자신은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고 하였고 앞으로 종교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온다고 한다면 필경 기독교를 택하게 되리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자신이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손에 난 상처,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이기심과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진리의 상처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그 좌편고편에 자신들이 앉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야고보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또 낮은 자존감과 자기의 유익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점점 자기의 유익을 구하던 삶에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믿음에서 고난을 받는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나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희생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1856년은 프렌티스 여사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그녀는 사랑하는 자녀를 순식간에 다 잃게 됩니다. 자녀가 감기만 들어도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데 전염병으로 아이를 모두 잃고 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무거운 슬픔을 이기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모리와 함께하는 하율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그 모리 교수를 제자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모리 교수가 그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 거처할 집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지거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주를 믿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손에 벌지라도 주여 이제 나를 통하여 한번 영광을 받아 보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축복을 더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고난이요 헌신하는 삶일지라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자신을 들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